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들인데요, 3장은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런 아주 성경의 핵심과 같은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3장에 있는 내용, 여기에서 이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 여기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네, 니고데모가 찾아갔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오셔야 구원을 받죠. 네, 그러니까 지금 찾아간 것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야지 구원이지 찾아가는 게 구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니고데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설명했어요.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즉시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죠? 깨지고 파괴되고 죽어야, 그때 이제 거지 같은 사람이 돼야 그때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냥 바리새인 자체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는, 표적을 행하는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찾아온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통 일부러 찾아오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3장의 1절의 말씀 보니까요,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언제 찾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일부러 찾아오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언제 찾아왔다고 나와 있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그러니까 밤은 어둠이죠. 어둠은 죄인이고 죄인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찾아오게 돼 있어요? 빛을 향해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빛을 향해서 찾아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둠이니까 어둠이 빛을 향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빛을 향해서 나와야 돼요? 빛이 어둠을 향해서 와야 돼요? 여러분이 보세요.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보세요. 어둠이 빛을 향해서 나오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그 말만 했을 때는. 근데 요거를 또 빛이 어둠이 찾아와야 돼,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 그러네. 어둠이 빛을 찾아가야 돼요? 빛이 어둠을 찾아와야 돼요?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여기 3장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왔으되, 그렇죠? 빛이 어두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인데,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가 찾아오는 거지 예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를 찾아간다는 말은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이니까 이 어둠이 자기가 뭔 줄 알고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어둠이라면 찾아갈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찾아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어둠이 있으면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빛이 찾아오는 거지. 빛이 있는데 어둠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기 빛이 있는데 밖에서 어둠이 확 이 안으로 막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니고데모는 밤에 어둠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나요? 자기가 빛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딱 봐도, 이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만 딱 봐도요,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그런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 부자 청년도 관원이죠. 부자 청년도 관원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인데 부자란 말이에요. 그 부자 청년도 주님 앞에 왔어요. 내가 이런 말씀도 지키고 저런 말씀도 지키고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이거 10계명 다 지켰냐? 예,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와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돼서 오라는 거예요. 너 뭐 될래? 너 뭐 될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될래? 뭐 될래? 뭐 되고 오라는 거예요? 거지 돼서 오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거지 돼서 오면 그때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빛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율법의 사람이니까, 자기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어둠에 빛이 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장에 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어둠이라고 있죠. 땅이 어둠이 되었다. 그랬더니 1장 3절에 어떻게 돼요? 빛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까 빛이 어둠에 오니까 그걸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뭘 얘기하는 거면 어둠에 빛이 오도록 만들었죠. 빛에 어둠이 올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그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어떤 거냐면 어둠에 빛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먼저 생기고, 그러니까 어둠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빛이 오는 것이 성경인 거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오는 거, 찾아오는 거, 이거를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희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누는 건데요. 어둠에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어둠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빛인 줄 알았던 거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이름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이름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니코데모스라는 이름인데요, 니코데모스라는 이름이 니코스라는 말하고 데모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니코스라는 말은 니케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정복,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좋은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승리한다, 정복한다, 이런 말을 지어준 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데모스라는 말이 데오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게 백성입니다. 백성. 자, 생각해봐요. 이게 쪼인다, 묶인다, 백성, 묶여있는, 그러니까 그룹으로 돼 있고 이렇게 묶여있는 백성, 여러 이렇게 백성을 말하는데 그 백성을 지배하는, 지도하는 지도자, 이게 니코데모스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세상의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세상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됐어요. 그리고 유력한 공회원이고 아주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낮에 찾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낮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니까 예수님을 낮에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니고데모가 올 수 없죠.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밤에 찾아왔다, 그래, 낮에 찾아올 수 없으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낮에 그런 이상한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어렵다, 그래,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밤에 찾아왔다는 데에서는 니코데모스가 자기를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맞대응해서 얘기하려고. 당신이 빛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요한복음 3장하고 어디를 같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요한복음 3장하고 어디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4장하고 같이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3장은 이어서 4장이 나오잖아요. 이 4장의 이야기에는요, 이름 없는 여자가 나와요. 3장에는 이름이 있는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그리고 4장에는 이름이 없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3장에는 바리새인이면서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나온다면 4장에는 이름도 없는, 그것도 사마리아 이방인, 이름 없는 아주 천박한 거지 같은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하고 요한복음 4장하고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완전 반대예요. 3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고 4장은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한테 얘기할 때는 너 거듭나야 돼. 그래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지금 아래서 너 태어났는데 말이야, 부모님이 너 세상의 지도자로 너를 만들었잖아. 진짜로 그렇게 너 됐잖아.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하니까, 그럼 부모님의 자궁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당황하셨어요?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엉뚱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게 갑자기 이렇게 좀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팍 던지니까 놀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이, 백성의 지도자가, 그것도 바리새인이, 아주 유력한 그 지도하는 사람이 말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 갑자기 돌직구를 던져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뭔 말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탁 돌직구를 던지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자기도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한테는요, 거듭나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내가 물 주고 싶은데 그런다고 말해요. 물 좀 줘라 그랬다가, 내가 왜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건데 나 물 주러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하는 그 뉘앙스, 말하는 그 태도가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물을 줘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한번 죽여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이미 죽은 여자예요. 죽은 여자. 그 여자한테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생수를 네가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내가 너한테 그 물 주러 왔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반대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반대면서 아주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대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네가 찾는 그리스도야, 난 너에게 물 주러 왔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저쪽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왔으면 정말 그리스도에게 그걸 물어보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예배 장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사마리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 데를 보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양쪽으로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이나 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본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장소가 아니고 이제는 네 안에 내가 들어갈 거야. 생수로 네 안에 들어갈 거니까 네가 있는 장소가 예배가 될 거다. 네가 있는 장소가 거기가 성전이야. 나는 너를 몸의 성전을 삼아서 내가 거기에서 주인 될 거니까 너는 네가 있는 장소가 예배가 될 거니까 어디 가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한다, 찾으신다, 제테오, 찾으신다, 예배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예배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니, 예배한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예배한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서 예배한대요. 그 말이 뭐냐고요? 이게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 여자도 예배 드리고 싶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어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릴 거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릴 거야. 그게 진짜 예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막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야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해야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그게 예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찾아와요? 그냥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찾아와 달라고 그냥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오세요 오세요 막 그렇게 해야 되려나? 그런다고 찾아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우물가에 가면서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가면서 소리 빽빽 지르고 왜 안 나오냐고 그냥 나와보라고 막 그랬겠어요? 아니,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얘기나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여자는 부끄러운 여자인데 스스로.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었던 여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한마디라도 했어요? 한마디도 못 했어요. 제자들 다 예수님이 막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래도 베드로는 얘기를 못 했어요.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3번 부인했으니까. 그런 남자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베드로, 너를 부르신다, 너를 찾는다. 막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간 게 아니에요.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에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베드로가 뭐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만났죠. 예수님 먼저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내가 너와 같이 예배하고 싶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뭘 몰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죠. 자기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자고 한 건데,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한테 예수로 왔다는 사실을 몰라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생각하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는가? 사마리아 여자 같은, 거지 같은 여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뭐 할 말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래 놓고 네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너를 예배할 거야. 너는 나를 예배하고 싶었잖아. 난 널 예배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예배는 만남이고 만남은 동침이고 동침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자가 함께 동침하고 함께 아는 거라는 거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 땅의 예배. 하늘의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침해야 된다. 동침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야다, 안다, 야다, 안다. 이게 야다란 말이에요. 동침, 안다,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는 진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에게 모든 걸 알려줄 텐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간절하게 기다린 거죠. 기대한 거죠. 그게 간절함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가 거지 같은 거예요. 마음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누군가가 오면 나한테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직접 왔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니고데모는 어때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뭐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는 뭔가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아는 사람이야. 자기의 지식으로 좀 아는 사람이야. 근데 저쪽에 생판 모르는 하나의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막 기적도 일어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저거 누굴까? 그러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저렇게 온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만나러 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사마리아 여자하고 니고데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온 거고,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어둠이니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빛끼리 딱 만나면은 더 센 빛이 다른 빛을 밀어냅니다. 그렇죠? 여기에 촛불을 딱 켜놓으면요, 이런 등잔불을 탁 이렇게 전등을 켜잖아요? 그럼 이 촛불은 의미가 없어요. 이 어둠일 때 촛불이 좀 막 빛이 밝은 빛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로 모이겠지만, 등잔불을 딱 이렇게 전등을 다 켜버리면 촛불은 꺼야 돼.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등잔도 만약에 이 지붕을 다 걷어내고 옆에 벽을 갖다 다 헐어버리고 햇빛이 딱 들어오면 이런 등잔불도 필요 없어요. 정등도 다 필요 없다고요. 더 강한 빛이 오니까 이런 의미 없는 빛들은 다 먹혀버린다고. 그 빛에 딱 먹혀서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이 더 강렬한 빛이었던 거야. 이 더 강렬한 빛에 부딪히니까 이쪽 빛은 빛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주님이시라고요. 이게 요한복음 3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넌 다시 태어나야 돼. 넌 처음부터. 네 태어난 거는 이건 땅에서 태어난 거야. 땅에서.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땅에서 태어난 자체는 의미가 없어. 넌 다시 태어나야 돼. 너무 생뚱맞게 질문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놀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 사람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백성의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엄마의 모태, 엄마의 자궁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말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궁 안에 내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자궁이라는 것이 그 성전에서 내가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 다시 내가 아기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자궁입니다. 그게 성전이고 그게 하늘나라 자궁,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그 말씀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가, 율법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가, 다시 그러면 다시 새로운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너 지식적으로 그렇게 아는 게 아니야. 사마리아 여자보다 니고데모가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알았겠죠?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잘 몰랐겠죠, 이거보다. 이 니고데모보다는 몰랐겠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주님이 잉태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씨로 찾아가시는 거죠. 생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는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주님이 만나신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시는 주님. 그러면 니고데모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니고데모는 사마리아 여자가 돼야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거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갔죠. 예수 찾아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니고데모를 어떻게 만들어요? 납작공을 만들어 버린다고. 너 죄인이야. 네 빛은 빛도 아니야. 넌 어둠이야. 태양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태양빛을 분명히 있었거든요. 태양빛이 갈 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 버린 거야. 예수님 나타나 버리니까 이 태양빛이 어떻게 보여?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태양빛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이라는 게. 그러니 니고데모가 자기의 빛이 주님을 찾아가니까 주님이 얼마나 큰 빛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빛에 죽어버리는 거죠. 부딪혀서 죽으면 이제 뭐가 돼요? 어떤 여자가 돼? 사마리아 여자가 되는 거야. 예수를 만나 죽으면 사마리아 여자가 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찾아와. 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예수님 만나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3번을 부인하고 주님과 딱 맞닥뜨려 보니까 자기가 3번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 맞닥뜨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둠임을 발견했어. 그리고 도망쳤어요. 주님이 다시 만날 때는 그 어둠으로 도망친 이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만날 때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마리아 여자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름이 있었죠. 그럼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사마리아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는 야, 우리 사마리아 옆에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 이름 불렀으니까. 입이 더러워서 사마리아 그런데 그 여자야. 사마리아 여자. 근데 이름이 없어. 사마리아 여자야. 그냥 여자야. 여자. 침 뱉는 여자야. 그게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렇게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죄인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름이 있었죠. 근데 보통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이게 보통 이름이냐고, 니고데모가. 응? 니코스데모스인데 이게 무슨 이름이라겠어요? 예, 백성을 지배하는 지도자야. 뭐란 얘기야, 그럼? 왕이지.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니고데모라는 이름이야. 자, 보세요. 땅의 왕이 하늘의 왕을 찾아왔어. 싸움 돼, 안 돼? 싸움이 안 돼. 땅의 왕이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 왕, 하늘의 왕을 찾아왔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지. 백전백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름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 꼭 이름 줘달라고 그러대. 예? 태어날 때 이름 좀 줘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다 있어. 부모님이 또 이름 지고 그러잖아요.
결국 또 자기 부모가 이름 줘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름 줘달라고 왜 물어봐 그럼? 그래놓고 자기 부모가 또 이름 줘주대. 그래서 좋아요.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이름이 어쨌든 다 있네. 태어날 때 이름이 다 있네요, 그죠? 근데 이름을 신중하게 줘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신중하게 줘서 이름을 신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중. 김신중, 박신중, 최신중, 이신중 뭐 이렇게 신중이라고 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신중하게 이름을 지어요. 왜 그렇게 해요? 중요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중요한 이름을 지어준다고요. 중요한 이름을 지어주면 그 가정에서는 결국 그 가정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그 가정에서는 왕자님이고 공주님이에요. 그 가정에서는 이 아이가 왕자님으로 공주님으로 자라나는데 결국 뭐가 돼요? 왕자님은 자라나면 뭐가 돼? 예, 공주님은 자라나면 뭐가 되고?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님이 자라나면 왕 되는 거고요. 임금이 되는 거고, 공주님이 자라나면 여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집에서는 왕자님이고 공주님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왕이야. 땅에서의 왕. 그게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 나를 얘기하는 거지. 이름을 가진 나, 이름을 가진 왕, 나라는 왕, 내 나라의 왕과 하늘의 왕이 싸우는 거죠. 내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는 거야.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 왕, 하늘의 왕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야 또 정상이야. 왜? 그가 이기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름을 잃어버려. 그냥 죄인이 되는 거야. 포로가 되는 거지. 내가 지면 질수록 내가 패배하고 포로가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양할 일이고 잔치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왕을 하나님 왕이 정복해버렸잖아. 나라는 왕을 정복했어. 그래서 승리했어. 그래서 나를 데리고 한나라로 올라가. 이 포로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로 삼는 거야. 사랑의 포로야. 여러분, 아내들이여, 여러분은 남편의 사랑의 포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넌 내 포로야. 내 맘대로 해. 그래요? 무식한 거죠. 포로는 포로인데 무슨 포로야? 사랑의 포로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 호세아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가서가 또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룻이라는 게 얼마나 사랑하는 장입니까? 성경이 다 뭐예요? 사랑함으로써 병이 나고 사랑함으로써 포로를 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아내를 삼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못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게 부인 만든 거 아니에요? 아내를 만드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꽉 잡았어. 그래서 꽉 잡아가지고 어디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아무데나 그냥 막 돌아다니게 만들려면 결혼 왜 해?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네 맘대로 살아. 그러면 결혼 왜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아야지. 자기의 사랑의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면 뭐하러 결혼해요? 원래 지 맘대로 사는 거. 사랑의 포로를 만들려고 사실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포로는 어떻게 해야지 포로가 돼요? 예? 포로는 어떻게 해야지 포로가 돼? 그냥 나 포로 할래요. 그래서 포로하러 오나요? 어떻게 할 때 포로가 돼요? 정복당하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정복당하면. 남편한테 아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포로가 돼요. 근데 그걸 억압하면 학대인 거고 사랑하면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안 뺏기겠다는 남편의 굳은 결심입니다. 사랑의 포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박살난 거예요. 박살나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이제 뭐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로 취급되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야죠.
일부러 먼저 사랑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러 왔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러 왔어. 너는 내 거야. 네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될 거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그래도 어디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릴까요?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이라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거기 예루살렘 만들었거든요.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심산 예배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여자는 늘 궁금했는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나의 포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그게 예배야.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뭐 하고 싶다는 얘기? 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 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건 뭐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다는 얘기는 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포로로 삼고 싶겠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나를 정복하여 나를 사랑의 포로로 만들고 싶다.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보호할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도와줄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니고데모가 자기 이름이 박살나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정복당하고 자기가 세상 백성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니고데모였었는데, 자기가 정복당하고 예수에게 자기가 파괴됐을 때,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됐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로 영원히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땅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날 땐 다 왕자요, 다 공주고, 다 임금이라고 그래. 자기가 다 최고라고 그래. 자기를 다 위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교회 오면 안 그래. 교회 오면 희한하게 말해요. 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넌 죄인이라 그래. 너 거지 돼야 된다 그래. 너 마음 비워야 된다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건 다 깡통이라 그래. 여기에 오면은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게 진짜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거 만나게 할, 그렇게 니고데모 같이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은 다 그렇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면 뭐가 돼?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돼. 사마리아 여자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밀고 들어가셔. 일부러 찾아오셔. 여러분의 문이 열렸잖아. 여리고 문이 열렸잖아. 그러면 그 안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신다고. 여러분을 정복해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될 때 구원받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나를 포기하고 나라는 왕이란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는 그 왕권을 내 속에 통치자로 모실 때, 그가 나를 다스리는 나의 통치자가 될 때 비로소 나는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 주님이 나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 말씀이 그냥 죽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밀고 들어가 그 말씀이 씨가 되고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몸이 치료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변화될 것이고 환경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가져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신 예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거듭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아직도 나는 이 땅에 내가 다스리는 나의 왕국에 내가 왕인가? 아니면 주님께 정복당한 사랑의 포로가 된 주님의 사람인가? 아버지,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자처럼 되어 마음의 심령이 비어지고 가난한 거지가 되어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심령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그 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옵소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사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